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길죠? 전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전도만 되면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사람만 많이 교회로 데려오면 그 전도 방법이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지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든지 성경적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니까 과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전도에 열심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전 세계에 참 드물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그 개신교에 속한 여러 나라 목회자들과 교회가 한국 교회를 상당히 여러분 존경하고요, 우러러 봅니다. 실제로
뭐 지금은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한국입니다. 뭐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전도에 관해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만큼 열심히 있는 개신교회들은 드문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아주 선한 증거이고 열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나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하는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도에 열심히 있고 전도를 힘써서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선한 증거이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교회들이 유독 전도 사역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후유증도 있어요. 항상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강조하면 한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기도와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또 집어던져요. 체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들은 감정으로, 들은 음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고 온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기록한 의도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감동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 배운 신앙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갈래의 개신교환의 교파를 거쳤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감리교 출신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는 장로교였지만 순복음, 구세군 또 이런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면서 저 교단은 이런 것이 강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 교단은 참 교리적으로 참 보수적이고 성경을 이렇게 지키기에 힘쓰지만 또 이런 면은 약하구나. 이게 교단과 그 교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어쩌면 연약한 점이에요. 한국교회가 전도에 유독 전도를 강조하면서 힘쓰지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후유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들이 그 본래의 사명, 즉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데려오는 전도에 온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다 보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떤 것이 커 보이나요? 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볼 때 우린 크게 짓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면 벌써 다른 기준은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신령해 보여요.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 왠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그만큼 성경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죠. 사람 데려오는 수단과 방법에 교회가 집착하다 보니까 전도의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참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를 전도의 목적으로 변질시켰고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피나는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끼리 싸워요. 여러분, 교회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물론 이것이 선한 역할도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구도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케 할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녀, 이것이 자랑거리죠.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형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가 자랑이 아니라,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시장님도 나와, 우리 교회는 어느 회사의 임원도 나와, 병원 원장도 나와, 이게 그 교회, 대학교 교수님도 나와.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룹이. 강남에 가면 교회별로 교수 그룹, 의사 그룹, 변호사 그룹, 그리고 정치인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전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데려올까, 여기에 치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런 무한 경쟁에 악순환은 결국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즉 성경적으로 도무지 지지받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강요 구절로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기도하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목회자 선배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럴 때 이 전파라는 케루소라고 하는 케리구마,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분류상, 서신서의 분류상 어디에 넣어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라. 근데 이제 우린 그것도 100% 잘못됐다, 전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의 본래 기록된 목적은,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게 본래 목적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거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전도 안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경 본래의 목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 문자적으로 써먹을 만한 말씀을 그냥 막 갖다 마구잡이로 써먹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전도 구절, 또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 방법도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잖아요. 한 그룹은 성경이 뭔가 연구하고 설교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다른 한 그룹은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10명이면요 10명 다 전도로 갑니다. 100명이면 97명은 다 전도로 갑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서 하나님 본래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칠까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만큼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과 성정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어떤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도해가지고 막 3,000명, 10,000명 됐다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올인을 합니다. 세상 말로 몰빵을 해요. 그 과정을 다 지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들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 일 나가는데 카드로 빚을 내가지고 거기 등록해가지고 그 세미나 500만 원, 1,000만 원. 저도 부교육자 때 부산까지 그래서 수십 차례 갔습니다. 성도들 데리고 가고 중고등부 가르친다고 가고. 왜? 그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몇천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도, 열린 모임이라는 전도 프로그램 때문에 연락이 갔습니다.
지금 해서 보니까 하는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 전도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오로지 교회 성장과 부흥, 여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 많이 모이더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러려면 어떤 보험사에서 사람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교회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모아. 여러분, 전도는 그냥 사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 중에 들어가지만, 그죠? 전도의 목적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쭉 연계된 삶. 그래서 중생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전도예요. 그냥 한 사람 데려다가 교회 숫자 채워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가 변질이 됐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법, 오이코스 전도법, 153 전도법, 발 마사지, 진돗개, 두부 전도법,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 유행처럼 지나갔더라요. 어느 한 교회도 이것을 꾸준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냥 커지기만을 원할까요? 여러분, 아이를 출생해가지고 자라는데 아이가 키가 막 중학교 됐는데 180, 막 190 가까이 이렇게 건장해. 그런데 생각이 안 자라. 그래서 아직도 똥오줌을 잘 못 분별해. 그럼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뭐 키가 180인데 뭐 건강하게 자랐구나. 아이고 감사할 부모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생만도 못한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어디다가 막 오줌 넣고 어디다가 막 똥 싸는데 중학교를 넘었는데도 그냥 키가 180 됐으니까 어이구 얘는 장정이 됐구나. 그럴 부모 있나요? 매일 근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대형 교회 만들어서 이렇게 건장하고 키가 2m 가까이 이렇게 건장하게 만들었는데 그 건장한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유아의 행동이 유아. 복 준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유명세에 우르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재미없어 하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교회는 이처럼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사용하기보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래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전도에 다 열정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왜 식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전도라면 안 빠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 전도에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전에 열심을 했던 그 전도의 열심이 혹시 이벤트성으로 뭔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 해봤는데 복을 안 받아. 전도하는 나나 안 하는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전도 안 할 필요 없구나. 여러분 전도의 뭔가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것 아닐까요? 그죠? 누가 본다고 목사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도에 손 놓고. 왜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 전도를 이벤트성 행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숨을 쉬듯 해야 되는 거예요. 들심과 날심이 오가는 그 모든 순간에는요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의 평가 기준인데요,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전도법이라도요 사람들만 많이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좋은 전도법이라고 포장하고 둔갑시켜가지고 홍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3 전도법을 제가 들었는데, 와, 그 전도를 하려면 교회 현수막부터 걸어가지고 한 3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단체가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한 교회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야 돼. 왜냐하면 뭐 슬로건을 계속 바꿉니다. 교회 안에다 현수막 쫙 바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벤트 하죠. 그리고 채신자를 작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주 차에는 여러분 이걸 선물하세요. 이거 선물하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계속 한 8주까지 그렇게 해서 선물 공세로 한 사람을 꼬여가지고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니까. 여러분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과연 그런 이벤트성 전도 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요, 전도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역시 대형교회입니다. 왜? 대형교회는요 전도를 통해 굴러가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또 나가요. 항상 뒷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와, 또 새롭네 하고,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도를 안 하면 대형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요 어쨌든 서로의 관계가 연합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관계가 맺혀지면 잘 안 나가요. 어지간해서는.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주에도 수십 명 나가고 수십 명 들어오고 그래요. 금방 누구하고 관계가 좋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거든요. 그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 불러다가 초청하고 간증 집회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그 예장 합동 측의 총회장을 했던 목사님 교회 보세요. 남진 나우나 뭐 할 것 없잖아요. 막 그냥 뽕짱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러면 이웃 주민들 불러다 놓고 이웃 주민들이 막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럼 막 박수치면서 엄청 좋아요. 그럼 이 교회 막 등록해요.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전도 행사 때 우리 교회에 무려 40명 5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럼 박수 우르르 치고 와, 또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울어요. 울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홍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세미나를 통해서요, 교회 부흥에 목매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난 분까지 내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제일 크고 좋고 화려한 집에 순교자가 가 있고, 선교사들, 그 다음 크고 화려한 집 천국에 가보니까 전도자가 2등으로 그 크고 화려한 집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떡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등급이 이때 천국에, 저는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신학교 총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할 수 있고 꿈으로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지 신학교 총장이 본 그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봤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로 화려한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교 총장한테 간증 들었는데 전도 열심히 하면 크고 화려한 두 번째 집을 준다는데 왜 안 주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좀 봤니?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고 왔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붙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은 할 수 있다니까요. 꿈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 중에 뭔가를 느낌으로 체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성경처럼 말해가지고. 그러니 한때 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교회들마다 이 총장님의 간증을 듣잖아요. 어떤 붐이 일어날까요? 전도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식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 못지않은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서 옛날 같아야 뭐 한국전쟁 끝나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여러분 다 판잣집에 살고 초가집에 살고 농사지으면서 그 고생스러운 집에 살 때 천국 가면 황금길에 막 화려한 집에 이러면 야 전도해서 그렇지.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서로들 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못 사서 그렇지 진짜 저 화려한 아파트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천국 가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손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더 화려한데 그 값비싼 인테리어에 1, 2층으로 되는데 수영장 다 있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냐고. 천국 얘기를 하면 화나지. 오직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갔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500국에 오신 걸 환영한대. 미국이 500국이래. 천국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500국. 그렇게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천국을 바라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대형 교회들은 여기 한 수를 더 떠요. 전도왕을 교회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삶이 넉넉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저는 영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또는 사업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막 부추겨서 만들죠.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시상을 해요. 가전제품, 뭐 금일봉을 줘가지고 대대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한 홍보로 사용하는, 이게 다 전도의 목적과 방법과 이런 수단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 전도를 참 잘해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계속 수롱이 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수롱이 계속 와요. 그럼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뭔가 좀 균형이 깨진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말씀의 샘물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고 그 샘물의 힘으로 영혼 구령에 나가야지 맞는 거지. 밑 빠진 바닥을 막 긁어가면서 또 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쭉 다운됐다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여기 이런 삶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저 사람들만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과 인식은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의 전도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별하별 교묘한 수법과 수단, 사기, 거짓말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걸 모략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만큼이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지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인 전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므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분명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 알아들고 전도할 필요 없구나.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른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 진짜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전도. 그게 안 되면 전도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전도 받아서 구원 받았는지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벌써 수년째 전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7년 인도했던 거예요. 7년 만에 우리 교회 왔어요. 물론 그 안에 이 교회 저 교회 갔지만. 여러분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방법을 통해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덜컥 걸리는 거죠.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전도만 하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들려져요. 이 말씀이. 아니, 거칠애로 하나,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하나, 전도만 되면 됐지 뭐 무슨 방도로 하나,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조금 앞선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런 오해를 거두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해 결국 로마로 압송된 뒤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를 4편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늘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냈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교회 지도자가 에바브로디도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말하자면 교도소 위문 갔다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이 바울을 사랑하는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게 되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바울보다 조금 전도를 못했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됐다, 교회는 바울 하면 그냥 막 와 바울 선생님 오셨다 하는데 바울이 갇혔대. 이제 누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시기와 분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바울만큼 우리의 인기가 올라가면 바울이 교도소 안에서 괴로워하겠지? 그래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반면 바울의 갇힘을 안타까워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여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든지 개의치 않고 다만 그들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만, 즉 참된 복음만 증거된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방도로,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상관없어, 사람만 교회로 데려오면 되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의 동기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자신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시기함으로 전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상관이 없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의 동기를 말하는 거지, 복음 자체가 변질되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 성경적인 원리와 지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의 동기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사람만 데려오면 아싸 가오리다, 전도 수단과 방법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요,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착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한 자들도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교회에게 잊혀지고 안 잊혀지고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난 기쁘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그렇지 않으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도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니 사람 데려와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세요. 이게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또다시 지금 막 엄청나게 전도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로 편지 보내죠. 그리고 지금 CBS 앞에서 계속 항의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나라를 위협으로 빠뜨려 가지고 잠시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기자들과 그리고 언론사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고발합니다. 계속 법정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했다, 이거 아닌데 잘못됐다, 이거 다시 고쳐라. 그때는 귀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전도하려고 난리예요, 난리. 어떻게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전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할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의 지인에게, 이미 신천지에 와 있는 사람에게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만남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가자요. 그리고 나서 소개하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아주 해박하시다고. 그리고 나서 만남으로 하는데 이분이 얘기마다 자기 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드님이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시겠네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남편분 사업이 요즘 어렵죠.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걸 그렇게 꽈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간다니까요.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목적과 수단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특히나 대형교회들. 그러므로 전도를 한다는 미명 아래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오로지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한 이런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들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아니, 제가 사라지지 말라 그래도 보니까 계속 유행 타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유행 타듯이. 한 번 장사하고 인기 없으면 쑥 가고, 한 번 장사하고 인기 없으면 가고.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하는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전도에 막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막 수백 명, 수천 명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분 지금 교회가 한 1, 2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전도만 하면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은 그거에 막 이만큼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만들겠다고. 저는 마음으로 아이고 아서라, 성도들 다친다. 근데 젊은 목회자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누구든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을 말씀이 잡아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희 잘 들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에 저주를 받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전도의 수단과 방법은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하는지 잘 가르쳐야 돼요. 왜? 전도하고 망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만 부흥되면 그냥 모든 게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한국교회만큼 복을 충만히 받아야 될 민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이벤트성으로 전도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전도의 목적과 과정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굴 만났더니 나처럼 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다시 살아나더라.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거, 그게 전도 이후의 후속 과정이죠. 그 과정이 없는데 금방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또 띠를 둘러가지고 또 나와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연영만 계속 쌓는 거죠. 벌써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런데 수준은 초신자 수준이야. 하나 있는 거 종교적인 열심 빼고는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삶을 보면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크게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럽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현 주소에 현 주소.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그래서 오래되었어요. 오로지 교회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 온 그 결과로 이미 교회는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의 상급이요? 코웃음 칩니다. 코웃음 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전도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코웃음 칩니다. 왜 그래요? 전도를 행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우리 삶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 내가 입을 굳이 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가치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전도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그게 전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확실한 전도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나처럼 예수님 만나봅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 봅시다. 이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만큼 힘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가지를 못하니 잘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언제 가르치냐면, 교회들이요,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한 사람, 몸 모를 때 내보내요. 왜? 다 알고 나면 전도 하나하나 똑같이 살아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도자를 뽑아서 사례를 줍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평신도 중에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서 전도인이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줘서 사람을 데려오게 해요. 이건 너무너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분노할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아니죠. 아니, 그렇게 해서도 한 사람 더 데려와서 구원하면 됐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하실까요? 돈의 힘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은 월급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데려오는데요, 보험 달수가 차면 사람 딱 몇 명을 채워야 하듯이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를 추구함으로 이미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지, 이 수단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도대체 전도의 방법은 뭐야?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장사는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 100명 모였더라.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헌금을 빨릴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복이 언제 되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진짜 전도는 시작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1년에 단 한 사람을 데려올지라도 그게 천하를 구원한 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00명, 1000명을 모아도 그건 전도일 수 없어요. 장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예정하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내가 혜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소유를 다 가져와서 나누라 그러네. 그렇지 않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되, 그 방법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는 전도에 힘썼는데 지금은 전도에 힘쓰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전도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 행사에 왜 나오고 안 나오냐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누굴 만나도 예수님 자랑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싹 닫혀지고 오로지 내 소원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요, 역시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벤트성으로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옵니다, 그건 또 이벤트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전도는 계속되지만 계속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꾸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아이고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서 뭘 먹었어요? 그 집 자랑하는 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대학 교수나 돼야. 아니 뭐 먹고 왔다고 자랑하면 되는 게 전도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맛있는 맛집 자랑하는 건 막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겪어야 맛집 갔다 온 맛집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못 자랑할까요? 그 집 가서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본 거예요. 아니면 갔다 왔다고 하는데 못 먹고 왔거나 먹어봤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럽디다. 어디 맛집 가서, 제가 진위의 그 돈가스집 좋아하잖아요. 저렴하면서 진짜 맛있는, 제가 손님 모시고 갈 때 가거든요. 진짜 저렴하면서 맛있는 그런 집은 진짜, 목사님 오늘 저녁 어디 먹고 싶은데 추천할 데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바로 나와. 내가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효과를 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먹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 어리게 우리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끊임없이 돕는 거. 여러분, 많이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을 찝었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언제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언제 전도 행사합니다, 한 사람 태신자정에서 데려오세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죠. 전도를 가르치긴 했지만 제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길 원해서. 여러분,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가 이전에 마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때 그런 열심과 마음이 뜨거웠는데 잠시 놓쳤구나. 지금 다시 가시면 돼요. 왜?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잠시 길을 벗어났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영혼을 향해 길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다시 전도할 힘 아니겠어요? 나는 세상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또 다른 거 하는데 바빠가지고 잠시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렸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영혼을 향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그 영혼을 향해 마음을 돌이킨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로 인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린 주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서 그를 잘 보살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참된 구원과 전도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참된 전도를 개인의 삶 속에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